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일상의 예배로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예배로의 회복. 기독교 신앙을 이루는 많은 요소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있다면 단연 예배일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이 예배와 제사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과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예배 중심 공동체로 지금껏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주일 공예배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 외의 예배 형식을 띈 많은 공동체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또 각 초소마다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예배당 중심, 또 예배 중심으로 지금껏 신앙생활을 감당해 오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10대 시절 그리스도인이 되고 회심을 경험한 이후에 지금까지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며 예배를 통해 소명을 발견하고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의 성역의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곧 신앙의 근간이었고 예배가 곧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지난 15년 동안 예배 전문 사역자로서 사역을 감당해왔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많은 공부와 연구를 거듭했고 실제로 예배 현장에서 또한 그 연구한 것들을 접목시키는 일들도 진행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예배에 참여하는 회중들,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예배의 참된 의미를 심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중과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거듭해왔고 지금도 많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아니,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예배, 또 예배가 그 가진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단어의 의미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한자어로 이것은 갖출 예에 엎드릴 배자를 쓰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갖출 예에, 높일 예에 엎드릴 배자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를 갖추고 우리 자신은 그 앞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 자신은 낮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단어 자체의 해석만을 가지고 예배가 가진 의미를 다 포함할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단편적인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삶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통섭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배 신학자들이 예배의 통합적인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정의를 내놓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배의 의미를 잘 표현해낸 두 신학자의 정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장로교 예배 신학자 폴훈 박사라는 분이 예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기독교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의 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단어는 두 가지인데요. 바로 응답과 마지막에 나온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간의 행위를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휘튼 칼리지의 명예교수이자 예배 연구에 매우 모범적인 레퍼런스라고 평가받는 영광의 회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광의 회복의 저자인 다니엘 아이 블록은 참된 예배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자기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복종과 경의를 표하는 인간의 경건한 행동을 수반한다. 앞서 정의와 좀 비슷하죠?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반응,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의 경건한 행동을 여러분들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정의를 바라보면서 인간이 가져야 할 두 가지의 태도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태도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행동. 이 행동은 곧 실천을 의미하는 것이죠. 실천. 또한 신학적으로 예배의 형태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의적 예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어떤 순서를 갖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적 예배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제의적 예배. 두 번째는 일상적 예배라고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해드린 예배의 정의를 근거로 볼 때 예배에서의 반응은 제의적 예배로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예배당으로 정해진 예배당에 와서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이유, 그것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미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반응의 모습이죠. 제의적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행동은 일상적 예배를 통해서 주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예배자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궁극의 행동, 실천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상의 예배는 제의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삶 속에서 실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모든 예배의 시작은 제의적 예배, 우리의 예배, 이 예배당에서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의 열매는 바로 삶의 예배, 일상의 예배를 통해서 맺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제의적 예배, 공예배를 넘어서 일상의 예배로까지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의 실상을 보면 공예배는 넘쳐나는데 일상의 예배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반응은 넘쳐나는데 예배의 실천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는 단순히 공예배만을 위한 예배자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몇 번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일 예배는 일상의 예배로 향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공예배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사실은 일상입니다. 일상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주일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을 보면 많은 예배자들이 일상의 예배를 놓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과 일상의 모습이 다릅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자 하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을 행하고 남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망령된 일을 멸시하고 이익보다 섬김을 우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거짓을 행하고 남을 비방하며 망령된 것을 쫓으며 섬기기보다 늘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일상의 예배를 전혀 실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후 쭉 나열된 구절들을 면밀히 보시면 예배자들이 일상에서 감당해야 할 실천 사항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 화면을 바라보시고요. 시작. 여호와여, 자, 여기서 장막에 머무를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장막에 머무를 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언급해 드린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진정한 예배자는 지금 이 시간과 같은 공예배를 넘어서 일상의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바로 일상의 예배자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메시지입니까? 일상의 예배를 회복해야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상의 예배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궁극의 실천이 있다면 그 실천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바로 정직과 겸손의 회복입니다. 정직과 겸손의 회복. 자,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자, 지금 시편 기자가 누가 장막에서 살 수 있습니까에 대한 이 질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다름 아닌 정직입니다. 정직. 우리는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전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정직과 진실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직을 행하고 진실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정직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는 정직을 고백하는데, 진실을 말하는데 삶 속에서는 정직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척하면서 가족과 이웃에게 거짓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직이란 단어는 발을 정해 곧을 직을 쓰고 있습니다. 발을 정해 곧을 직. 이 뜻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 없이 바르고 곧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옳은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책임의 행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조건적인 열심보다 바른 신앙, 곧은 신앙, 그리고 진실된 신앙을 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이 이웃과 세상 앞에 바르고 진실되게 살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이웃과 세상 앞에 바르고 진실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일상에서는 부정직한 행동을 거듭하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공의, 이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실현해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 예배자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려면 예배당을 넘어서 일상에서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말이라도 하나님께 하듯이 정직하게 우리는 표현해야 될 것이고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께 하듯이 정직하게 행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일상의 예배로의 회복을 위해 우리는 우리 이웃에 대하여 겸손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그저 겸손의 모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겸손의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비방과 비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방과 비난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웃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를 깎아내리려는 비방의 소리를 멈추는 것입니다. 비난은 교만한 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불의에 대하여는 우리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과 비난은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판은 불의한 대상을 향한 것이라면, 비난은 어떠한 근거도 없이 퍼붓는 맹목적인 공격이라는 것이죠. 비방과 비난은 이를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의 동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비난을 멈추어야 합니다. 비방을 멈추어야 합니다. 비난의 목소리가 가장 잦은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어떤 곳보다도 부정적인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곳입니다. 한 영혼의 실수와 잘못을 품어주고 그 잘못을 깨닫도록 권면하면서 다시 회복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공동체가 오히려 한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이웃을 비방하는 데 주력하지 마시고 이웃을 품고 겸손히 섬기는 일에 주력하십시오. 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진실되고 거룩한 예배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나 상관없이 또한 정직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일상의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상의 예배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두 번째 궁극의 실천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분별과 신뢰의 회복입니다. 분별과 신뢰의 회복.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자, 이 본문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없이는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일상에서 회복해야 할 두 가지의 실천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맹세한 것을 깨트리지 않는 것이죠. 다른 말로 약속과 신뢰가 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일상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앞서 언급한 정직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자들의 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따른다면 결코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늘 바른 소리보다 듣긴 좋은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바른 모습보다 내가 원하는 모습을 먼저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지어진 성경, 이 성경은 사실 우리 눈과 마음에 듣기 좋은 메시지보다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일깨우는 소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벌을 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자녀들을 벌하고 야단을 칠까요? 자녀가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채근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눈과 마음에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메시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말씀만 찾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긍정의 메시지만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분별력의 상실을 가져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른 진리를 따르기 위해 애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내는 자들의 삶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듣기 좋은 소리보다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삶 또한 많은 이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분명히 기록한 것처럼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 그것은 교회의 무책임으로 인해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은 교회를 향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어떠한 시험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신뢰를 심어주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의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일상에서의 삶이 성실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일상에서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를 단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세상과 이웃의 신뢰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뢰가 가득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일상에 다른 메시지보다 바른 소리, 바른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분별력을 회복하고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상의 예배로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궁극의 실천이 있다면 세 번째, 바로 관용과 희생의 회복입니다. 관용과 희생의 회복.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시대는 참으로 혹독한 불황의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불황의 시대를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자 많은 기업과 공장들의 생산 라인이 멈추게 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주요 도산이 이어지고 이로 인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 파산도 여기저기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러한 어려움들을 또 피하지 못하는 우리 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특히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착한 임대인이라는 신생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착한 임대인, 이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들을 말합니다. 고통을 분담하고 임차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동기에서 시작되었고, 많은 임대인들이 동참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얼마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임대인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임차인들이 대거 빠져서 임대인들이 다른 임차인을 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의 고통을 분담하려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고통의 상황을 분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큰일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이웃에게 관용을 베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어떻게든 돕고자 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영혼이 오히려 더 많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웃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되고 있지 않은지 또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관용과 희생이 없는 이기적인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다만 이 날이 우리만의 축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소외된 이웃들에게도 축제의 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어렵지만 부당 이익을 챙기지 않고 오히려 관용과 희생으로 그 희생의 마음으로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상의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때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낌없이 그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물음에 대한 해답, 주의 장막에 머물 수 있는 합당한 기준은 바로 다름 아닌 일상의 모습입니다. 일상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그 꿈을 실현하는 데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일상이 무너지면 성전에서의 예배 또한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일상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정직과 겸손의 삶을 추구하고 분별과 신뢰를 회복하며 관용과 희생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음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예배로의 회복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절의 하반절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5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일상의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일상에서의 궁극의 예배를 실천하는 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그것이 주의 성전이든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삶의 현장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낼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상을 살아내십시오. 주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일상이 예배의 현장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일상의 예배를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강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만을 구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내밀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